오늘의 심층 분석 주제는 바로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많은 영화나 소설의 소재가 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가 이 구절을 신학적으로 아주 깊게 파고드는 설교 음성 파일이었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아마겟돈 하면 보통 거대한 핵전쟁이 벌어지거나 인류 최후의 전쟁, 세상의 종말 이런 이미지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블록버스터 영화 장면처럼요. 근데 이 자료는요, 그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완전히요? 네, 이 자료의 출발점부터가 굉장히 도발적이에요. 성경을 약간 오늘의 운세 보듯이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오늘의 운세처럼요? 네, 그냥 마음에 드는 구절 하나 딱 뽑아서 오늘 하루 힘내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진짜 의미를 놓칠 수 있다는 거죠. 하긴 특히 요한계시록처럼 상징이 가득한 책은 더 그럴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아마겟돈을 이해하려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시작,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해요. 세상의 마지막을 이해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돌아간다? 와, 이거 벌써부터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마치 그 미스터리 소설의 반전을 알려면 첫 페이지의 단서를 다시 봐야 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창세기로 가는 거죠. 네, 자료는 창세기 18장을 주목합니다. 신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왜 선택했는지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뭐라고 나오나요? 그 목적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의와 공도. 네. 여기서 이 자료는 두 개의 핵심적인 히브리어 단어를 딱 끄집어냅니다. 첫 번째가 의, 원어로는 체데크라고 해요. 체데크, 어떤 의미죠? 자료에서는 이걸 기본 정의라고 설명하는데요. 아주 근본적인 공정함 같은 거죠. 근본적인 공정함이요. 네. 그 사람이 어떤 인종이든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경제적으로 어떻든 전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그냥 공평하게 대하는 것. 아,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이런 기본값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원리인 셈이죠. 그게 체데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단어는 뭔가요? 두 번째는 공도, 히브리어로는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미슈파트. 이건 교정 정의라고 불려요. 방금 말씀드린 그 기본 정의, 체데크가 무너졌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 발생하는 착취나 부당함,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아, 적극적인 행동. 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체적으로 고아, 과부, 나그네처럼 당시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행위로 자주 묘사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체데크가 어떤 정의로운 사회의 설계도 같은 이상적인 상태라면 미슈파트는 그 설계도에서 어긋난 부분을 고치고 보수하는 실천적인 행동.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와, 정확한 비유입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바로 신이 자기 백성을 부른 핵심적인 이유였다. 알겠습니다. 이 개념을 잘 기억하고 요한계시록 16장으로 들어가면 뭔가 다르게 보일 것 같네요. 그렇죠.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는 부분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여섯째 천사가 유브라데라는 큰 강에 대접을 쏟으니까 강물이 전부 말라버립니다. 그러면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죠. 네. 여기서 이 유브라데 강의 상징성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어떤 상징성이 있죠? 당시 로마 사람들한테 유브라데 강은 제국의 동쪽 경계선이었어요. 막강한 타르티아 제국의 침입을 막아주는 그야말로 국가의 안전망이었던 거죠. 아, 최후의 방어선 같은? 네. 성경적으로 봐도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의 경계이기도 했고요. 그런 절대적인 안전망이 사라진다.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위기 상황이라는 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요? 이 재앙은 분명 세상을 향한 심판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세상의 왕들, 그러니까 신을 대적하는 세력이 침략할 길을 열어주는 셈이잖아요. 심판이 오히려 적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보여서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이 해석의 핵심이에요. 아, 그런가요? 자료는 구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소환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나올 때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라던가. 아, 홍해 얘기죠. 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 이걸 떠올려 보라는 거죠. 성경에서 강물이 마르는 것은 언제나 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을 쫓던 대적들을 심판하는 강력한 구원의 상징이었거든요. 아, 맞네요. 맞아요.
와,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적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재앙 같은데 사실은 그 길 자체가 그들을 심판의 장소로 끌어들이는 거대한 덫이라는 거군요. 정하청이나 표면적으로는 교회의 위기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신의 대적들을 심판의 장으로 전부 이끌어 모으는 신의 거대한 계획이 숨어 있다는 거죠. 와, 일종의 신적인 유인책이네요. 그런 셈이죠. 그렇게 유인된 왕들이 마침내 한 장소에 모이게 되죠. 바로 아마겟돈. 이 단어의 어원과 상징성을 파고드는 부분도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네. 아마겟돈은 원어인 헬라어 하르마게돈을 그대로 읽은 건데요. 이게 히브리어 하르 무깃도에서 온 말입니다. 하름 무깃도. 네. 뜻은 무깃도의 산이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기묘한 아이러니가 시작돼요. 어떤 아이러니요? 실제 이스라엘 지리를 보면 무깃도는 산이 아니라 거대한 평원이거든요. 아, 정말요? 평원인데 산이라고 불렀다고요? 이건 절대 실수가 아니겠는데요? 그렇죠. 분명히 의도된 상징이라는 신호죠. 성경이 왜 굳이 평원을 산이라고 불렀을까? 자료는 이 질문에 집중합니다. 네네. 먼저 역사적으로 보면 무깃도 평원은 교통의 요충지라 기록으로만 200번이 넘는 전쟁이 벌어진 곳이에요. 피해 땅이죠. 200번이요? 와. 네.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 장소입니다. 사사 드보라가 당시 최첨단 무기였던 시스라의 철병고 군대를 물리친 곳이기도 하고 아, 네. 또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이기고 심판했던 곳이기도 하죠. 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막강한 세력이 처절하게 패배하는 심판의 장소. 이런 상징성이 이미 딱 각인된 곳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학적인 대비 효과도 노린 거예요. 대비 효과요. 성경에서 신의 백성이 구원받고 보호받는 거룩한 장소는 항상 시온산으로 상징되잖아요. 시온산. 그렇다면 그와 정반대로 신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권세가 모여서 심판받는 상징적인 장소는 어딜까? 바로 존재하지 않는 산 무깃도의 산, 즉 아마겟돈이라는 겁니다. 와, 있지도 않은 산에 이름을 붙여서 거룩한 시온산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상징적인 공간을 창조했다. 이거 정말 대단한 해석인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상상하던 그 아마겟돈 전쟁, 중동의 무깃도 평원에서 특정 국가들의 군대가 맞붙는 3차 세계대전 같은 그런 개념은 완전히 잘못된 거겠네요. 이 자료의 해석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아마겟돈은 특정 장소의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거대한 영적 사상적 전쟁을 상징하는 거죠. 영적인 전쟁이요? 네, 세상의 가치관,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극단적인 개인주의나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신의 가치관. 아, 의와 공도, 체데크와 미시파트. 네, 바로 그 가치관을 향해 총공격을 가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 거대한 영적 전쟁에 대한 설명 한가운데 본문 15절에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은 구절이 툭 삽입되잖아요. 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하는 구절이죠. 맞아요. 전체 흐름에서 보면 조금 뜬금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이 구절은 왜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치열하고 거대한 영적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신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그들 자신의 힘이나 전략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희망은 오직 아무도 예상치 못한 때에 도둑같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걸 강력하게 상기시켜주는 거죠. 인간의 노력을 넘어서는 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장면입니다. 절망적인 전쟁 한복판에 던져진 유일한 희망의 밧줄 같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째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근데 여기서 깨어있다는 게 단순히 개인적으로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읽고 이런 차원을 넘어섭니다. 아, 그런가요? 자료는 에베소서 6장을 인용하면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구절을 강조하거든요. 이 싸움이 나 혼자만의 고독한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깨어 있으라는 명령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싸우고 있는 다른 이들의 상황에도 깨어 있으라는 의미군요. 이건 개인의 경건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연대에 대한 요청이네요. 정확합니다. 우리,
즉, 교회 공동체 전체의 싸움임을 인식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버텨내라는 더 넓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이 자기 옷을 지키라입니다. 자기 옷을 지키라. 옷은 뭘 상징하는 거죠? 그게 궁금해지죠.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그 답이 명확하게 나와요.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설명되거든요. 옳은 행실이요. 그게 옷으로 비유된 거군요. 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지점은 지금부터입니다. 뭔데요? 이 옳은 행실을 뜻하는 원어, 즉 헬라어 단어가 디카요마인데요. 정말 놀라운 점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학자들이 우리가 맨 처음 창세기에서 봤던 그 두 히브리어 단어 있잖아요. 네, 체데크와 미시팟. 네. 그 두 단어의 개념을 담기 위해 사용했던 핵심 단어가 바로 이 디카요마와 그 어근들이라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연결점이네요. 보통 성경 읽을 때 창세기 따로 요한계시록 따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죠. 수천 년의 시간을 관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첫 사명과 마지막 시대 성도들의 과제가 사실상 동일한 개념의 단어로 연결된다. 이건 이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라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처럼 들립니다. 바로 그겁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영적 전쟁, 아마겟돈에서 성도에게 주어진 임무는 새로운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게 아니었다. 네, 성경의 첫 책,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과 정확히 동일하게 세상의 방식에 굴복하지 않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옷을 지키는 행위라는 결론에 이르는 거죠.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맞물리는 거군요. 이야,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마겟돈이라는 단어에 더 씌워진 공포와 오해를 걷어내고 그 안에 담긴 깊은 신학적 의미를 따라가 봤습니다. 세상의 종말에 대한 공포스러운 예언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 한복판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윤리적 요청이었네요. 네, 그래서 이 자료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돼요. 당신은 지금 어떤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까? 어떤 전쟁이요? 세상의 가치관인 바벨론의 방식대로 오직 나의 생존과 성공, 이익만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이 부르신 공동체, 교회로서 함께 깨어 서로를 지지하며 옳은 행실이라는 옷, 즉 체데크와 미시파트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까?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이 먼 미래에 갑자기 닥치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제가 내리는 수많은 선택과 살아가는 방식 속에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 온통 나를 위해 살라고 외치는 이 시대에 과연 무엇을 위해 깨어있고 또 무엇을 위해 싸울 것인지 깊은 질문을 남기는